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고 싶어 합니다. 맨날 천국 가고 싶다고 해도 꼭 빠뜨리지 않고 건강검진 다 철저하게 하고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삶의 열정과 열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살고 싶어서 돈도 벌고 이 더운 여름에 운동도 하고 병원도 다니고 몸에 좋은 보양식도 먹고 살아갑니다. 또 살고 싶어서 요즘은 변화하지 않으면 못 산다, 요즘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래서 변화와 혁신을 꿈꾸기도 합니다. 좀 잘 살아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들은 다 자기 개발에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살 수 있다.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은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BC 59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공을 당합니다. 이건 세계사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의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역사 부분이죠. 그럼 그때 즉위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던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상류층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잡혀갔던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출신이었는데요, 포로로 잡혀간 지 4년 만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참 독특하죠. 원래는 제사장의 부르심과 또한 선지자의 부르심이 다른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형제는 원래는 제사장이었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 4년 만에 선지자로 다시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막연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희망이었냐면,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막연한 희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와 정반대로 예언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점령당하고 파괴될 것이며, 죄로 물든 모든 성읍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흐르는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 백성들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 망할 거다,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인자야 라고 하는 것은 사람아, 에스겔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의 직무는 어떤 직무였냐면,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서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는, 깨우치는 그 역할이 바로 에스겔의 역할이고 에스겔의 직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우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웨이즈 하르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무지한 자들을 일깨우다, 그리고 가르치다, 그리고 경고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깨우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에스겔아, 너는 4가지의 경우를 취할 수 있다. 너는 4가지의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4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드라마 바이블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우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뭡니까?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죄 가운데 그냥 죽게 되는 것이고 너도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네가 안 전했으니까 그 악인은 그 말씀 못 들어서 죽는 거고 너도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그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악인은 죽는 거겠지만 너는 그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논리 구조를 따라오시죠? 지금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경우입니다. 에스겔이 타락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게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또 어떤 의인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이제는 에스겔이 타락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인도 죽고 에스겔도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 경우입니다. 4번째 경우는 에스겔이 타락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하지만 내가 그 의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뭐죠? 에스겔이 타락한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의인이 깨우치게 된다고 한다면 의인도 살고 에스겔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거 지금 이 4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과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자도 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도 함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윈윈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네이밍 마케팅이라고 하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이밍 마케팅. 여러분, 축구선수 유니폼을 보면요, 다 이 가슴팍에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기업의 마크,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유니폼을 보면 쉐보레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적했던
레버쿠젠. 그럼 그때 이적했 당시에 손흥민 선수의 가슴팍에 어떤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LG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LG 마크. 영국의 첼시 유니폼에는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첼시는 10년 동안 삼성으로부터 매년 300억 원의 광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첼시 유니폼에 삼성 로고를 새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 내 삼성전자의 매출이 5년 만에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구단주는 엄청난 광고 수입을 얻어서 좋고, 기업은 브랜드 파워가 강해져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바로 윈윈 효과를 거두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받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좋고,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이 살아나서 좋고, 윈윈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복음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감당하면 모두가 살아나는, 나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태신자도 살고 나도 살고 열방도 살아나는 영적 윈윈 효과를 우리 모두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가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전하면 이거는 뭐 나 손해보는 것만 같고, 내 인생을, 저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갈아놓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요즘 MZ세대들의 고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믿지만, 저는 주님을 의지하지만 제 인생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갈아놓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요즘 20대들 MZ들의 고백이래요. 완전 미쳐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결코 너희가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그냥 갈아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직무는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의 존재 이유이자 존재 목적이 바로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그냥 단순히 하나의 봉사활동으로만 이해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에 대한 왜곡된 그 관점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꾸준한 그 삶이 여러분 잘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 삶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 이 말인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반도체가 만들어져야 하죠. 신발 공장에서는 신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니면 그 공장 문 닫아야만 합니다. 그 공장을 문 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참된 행복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얼마나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평생 수십 년의 세월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을 메고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교회가 정말 이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 사명과 이 비전에 교회가 압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로타리 클럽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점점 문화센터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닌 것이에요. 교회 가면 그냥 사람 있고 사람 만나고 좋고, 여러분 그냥 아주 내 안에, 내 삶에 그냥 좋은 모임 하나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냥 좋은 공동체 하나 있다, 공동체 중에 하나 그냥 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절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 아무리 좋은 사역이 있어도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요, 한코 없는 침방입니다. 공갈빵이에요, 공갈빵. 여러분,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성전 건축을 하는 의미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정말 많은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분, 전도 사역의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성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에게 좋은 장소도 있고 좋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은 예배자들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사역의 확장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쉽지 않은 이 성전 건축에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히틀러 암살에 실패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히틀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본헤퍼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암살에 시도하다가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 당한 분이 본헤퍼, 이건 상식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본헤퍼 목사님. 여러분, 하루는 이 본헤퍼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요, 히틀러가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흘리게 했으므로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틀러는 하나님께 항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저는 4, 5세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내가 이런 줄 알았다면 저는 예수 믿었죠. 저한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고 회심했겠죠. 여러분, 꿈에서 이 광경을 보던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저 히틀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진짜 이름은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처음 부름받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을 살리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관심이 없는 공동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기름 부으시는 교회와 단체와 조직은 어디에 집중하는 단체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 집중하는 교회와 공동체와 단체가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여러분 제자 공동체라고 우리는 떠들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6기다. 나는 제자 훈련 5기다. 나 정말 제자 훈련 받았다. 다들 여러분 나는 제자 훈련 받았다. 난 그래 더 이상 훈련 받을 거 없다 막.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제자가 뭐냐는 거예요. 저와 함께 제자 훈련 받았던 분들 우리 항상 어디에 집중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부름받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그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평생 모든 생애를 들여서 우리가 쓰임받자. 이것이 제자 훈련의 핵심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CEO에게 오래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바로 전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대부분 CEO의 고민은 매출의 고민이잖아. 매출. 오늘은 좀 그래도 한 5% 올해는 더 플러스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CEO는요 늘 있었던 고민이 전도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회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참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해지는 못했던 거예요. 막 잘해주고 너무 막 관계 중심으로 회사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 직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고민이 그 사장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일은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정말 조심스럽게 먼저는 자신의 비서에게 좀 교회를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비서는 매우 당황한 표정으로 저에게 왜 교회를 다니자고 하시는지 반문했습니다. 사장님, 왜 저한테 갑자기 회사에서 교회를 다니자고 하냐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CEO는요 뜨끔했지만 더 용기를 내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비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신 지 15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저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교회를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뭔가 거절을 당할까봐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참 전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처럼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영혼을 사랑한다. 진정한 그 사랑이 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탈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은 내쫓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가을 행축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안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눈에 맺혀있는 그 눈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맺혀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내가 볼 수 있는가? 맨날 내 눈물 닦으려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 선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눈물 좀 닦아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안에 맺혀있는 그 눈물을 볼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줄 아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에 압도된 사람 안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내쫓힘을 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도 나를 통해서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잖아요. 오늘 진구식하고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할 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가을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그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분 가족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 친구와 지인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회사 동료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아버지의 눈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모든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너는 이번에 행축에서 열애돼도 될 만한 상황이라고 혹시 여기니? 지금 상황, 교회도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제 우리 안에 또 이미 지금 출산하고 지금 출산휴가에 들어가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정에게 특별히 제가 경외합니다. 도전합니다. 나는 애 낳았으니까 우리 가정은 지금 여기 집중해야 되니까 이번 행축은 나와 관계없는 행축이야. 나는 태신자 확정 안 해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특히 이번 가을 행축은 이 두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가을 행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정이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바쁜 영역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와 상관없이 때 가리지 말아라.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이번 가을에 태신자 작정을 하고 그 영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로 함께 만들어 갈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진군식, 다음 주 태신자 작정, 그리고 10월에 있을 행축 예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모든 행축의 과정과 프로세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로 인해서 이번 가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또 살아나게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을 행축 가나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